오늘은 소망의 말씀이란 주제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무너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이제 고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치 군사적으로도 매우 이제 불안정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의 전쟁, 또 시리아하고도 확전이 되고 있죠. 경제 금융 환경도 점점 악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AI가 지금 등장을 해서 사실상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그 잠재적인 위험이 이렇게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지식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지만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무기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연재해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이렇게 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좀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도덕과 윤리도 지금 이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의 닷줄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념을 붙들고요. 돈이나 학문, 또 자기개발, 또 명예, 또 이 가족 이런 것들을 이제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우리는 예단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소망의 뿌리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닻은 사람의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소망에 관련돼서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성경적인 소망이란 무엇인가? 세상적인 소망은 우리가 좀 잘 익히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소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적 소망, 현재적 소망, 미래적 소망, 이런 순서로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소망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견디며 미래를 바라보자 하는 내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시면 소망에 대해서 어떤 일이나 상태, 대상에 대해 이루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희망하는 바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사전적 소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구약에서는 티크와 그리고 야할,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티크와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는요, 어디엔가 꼭 붙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라합의 얘기 아시죠? 라합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의 징표, 붉은색 깃발을 줄로 이렇게 매달아 두라고 하는 그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매달아 놓는 것이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야할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의 그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구체화 좀 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될지 안 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약속에 기초한 기대를 소망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렇게 연결되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소망과 우리 그 성경의 소망의 차이점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입니다. 현세의 부와 성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이게 세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기원이.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원하고 확실한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될까요? 산소망을 붙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냈을 때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 죽음을 우리가 맞이했더라도 슬퍼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소망은 영원하고요,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다립니다. 아내는 이렇게 출근한 남편을 또 기다리고요. 다 기다림의 연속이 바로 이제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소망은요, 이렇게 희망적인 기다림이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남편을 이렇게 떠나보낸, 멀리 이렇게 떠나보낸 그 아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망부석이 돼요. 망부석.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과거적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거적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림.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소망이 과거적 소망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를 제가 모셔왔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받았죠.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을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때 노아는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노아는 소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늘의 본향을 소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상을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아의 소망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들 무엇일까요? 노아 시대에는 이렇게 비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날과 같이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없는 그 시대에, 홍수가 없는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이렇게 준비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졌던 소망의 핵심은 뭐예요? 예,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믿고 오직 방주를 통해 살아남을 것을 이렇게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디에 살았죠? 예,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바벨탑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이 일구었던 삶의 터전, 그 땅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지금 가라는 명령을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자신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소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망했고요, 죽을 때까지. 예. 사실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의 핵심은 뭡니까? 예. 가나안 땅을 이제 소망으로 삼으면서요, 좀 더 이것을 확장해서 하늘의 도시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시를 소망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업에서 하늘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소망을 삼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소망이에요. 모세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살았죠. 예. 40년간 왕자로 살았고,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이렇게 살인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80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되지 않았죠. 근데 나이가 들고 모든 힘이 빠졌을 때 30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모세는 소망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소망의 핵심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죠. 예, 구출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보상을 지금 소망으로 삼았다고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소망으로 삼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소망으로 삼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주어진 이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큰 재물. 현세에 받은 내가 어떤 그 영광보다는 장차 받을 영광, 그것을 더 소망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적 소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구약의 인물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 모세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평범한, 예. 그
그냥 아무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60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받았고요. 모세는 80세 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보통의 사람, 힘없는 이 유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고요. 뿐만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이렇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았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획기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적 소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현재적 소망은 뭐냐? 성경은 현재적 소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하십니다. 동행.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바울, 베드로 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윗은 무엇을 소망했나요? 다윗이 소망했던 게 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윗이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다고 시편 곳곳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복음의 영광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교를 전파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온 세상에 유대교를 전파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지금 소망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불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현재적 소망은 지금을 이기는 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소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소망.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스스로에게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과 외로움이 있지만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소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소망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가졌던 소망의 핵심이 바로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소망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돼서 뭐 이스라엘을 아주 멋지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그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을 다윗은 소망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인데요. 바울의 소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바울 역시 지금 이제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것을 기뻐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을 당하고요, 몸이 망신창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소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소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우리 이제 그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나는 것. 모든 사람들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뭐가 있겠어.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지금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것을 산 소망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그 고문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기쁘게 그 웃는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영화 통해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소망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가 되고요.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현재적 소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에 근거하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누리는 실제적이고 견고한 기대와 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단순한 바람, 기대가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적 소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적 소망은 영광과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되겠습니다. 과거적 소망과 우리 현재적 소망을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6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미래적 소망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분들보다는 상황이 좋아요. 그렇죠? 그분들보다는 우리 상황이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적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휴거와 재림이 있고요. 몸의 구속과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라. 이것이 미래적 소망이 이제 되겠습니다. 휴거와 재림의 소망입니다. 미래적 소망은요. 그래서 이 휴거와 재림의 소망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문서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된 소망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도 아프고 또 뭐 머리도 아프고 저희 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하면서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몸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 미래적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 천한 몸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에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분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약속.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지금 산 소망을 이제 베드로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처소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임재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지금 뭐 요즘에 이 땅도 뭐 그런 대로 살만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우리 눈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영원히. 이 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스를,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생명의 남은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 소망의 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 소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래적 소망, 휴거와 재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몸을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쉬하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죄와 고통이 없는 이 거처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의 흐름을 한번 지금 이제 살펴봤죠. 과거적 소망, 그리고 현재적 소망, 미래적 소망의 흐름을 한번 좀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적 소망은 뭐였어요? 기다림의 소망이었어요. 기다림의 소망. 현재적 소망은 뭡니까? 산소망이래요. 산소망. 미래적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과거의 예를 통해서 또 현재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다림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이스라엘의 그 구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산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완전한 회복, 영원한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 아니 100년 남짓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100년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당연히. 100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요? 그건 좀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기다림의 소망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소망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노아는 가족의 구원을 소망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소망했고, 모세는 하늘의 보상을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그 소망한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자기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소망.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갖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요, 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혼의 닷. 이 혼의 닷을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말씀에 내려야죠. 말씀에. 그러면 이 배는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센 태풍이 쳐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닻을 내린 이 배는요, 요동하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소망했고요. 베드로는 부활을 통한 이 소망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자, 미래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몸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실현을,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거죠.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우리가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고난들,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그 고난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이 소망을 두고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예를 이렇게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뿌리를 내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내 머리로 어떻게 하면 요거 좀 아껴가지고 돈 좀 벌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직장 얻을까? 뭐 여기보다 좀 조건이 좋은 뭐 이런 데 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앞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뿌리를 내렸을 때,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붙들고 살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소망을 삼고 붙들고 나아가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절망의 시대예요. 어느 시대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지도자 만나고 이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꾸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차를 사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소망의 닻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든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닻을 내가 붙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